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바로 지난 안식일 아동학생부 친구 초청 모임에서 상고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학생부의 수가 많지 않은데 이날 초대된 친구가 7명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7분이 어떻게 교회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한 우리 교회 친구가 어떤 매력적인 미끼를 던져서 꼬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신뢰할 만한 친구여서 아무 조건 없이 따라왔는지, 또는 요즘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심심했는데 마침 초대도 한다고 하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왔는지, 그 오시게 된 사연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되셨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부모님 때부터 믿으셔서 태생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학생 시절 친구를 따라 이웃을 따라 믿게 된 분도 계시겠죠. 또한 참예수교회 온라인 소식지에 실린 간증처럼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어떤 계기로 여기에 오셨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동학생부 친구 초청 모임을 위한 설교를 의뢰받았을 때 초대된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책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동학생부 친구 초청 모임에서는 그 중에 6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초대된 친구들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과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나누는 대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1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전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총 6명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7명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각자 예수를 처음 만난 때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만난 지가 가물가물해져 오래되었는데 다시 제대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다양한 형편을 고려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힌트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자는 정말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 잡은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한 번씩 천사들에 의해서 요동칠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셔서 그에게 낫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연못이 요동칠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낫고 싶은지 물었을 뿐인데 그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 그는 자신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설에 따라 연못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38년 된 병자의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만난 안식일에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의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과 은혜의 집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 주위만 빙글빙글 도는 듯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뜨겁게 만난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한 번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경험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처음 성령을 뜨겁게 받은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만남에 기대어 죽을 때까지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불같은 성령의 강림을 맛보고 나서도 결국 떠난 많은 이들이 있죠.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처럼 뜨겁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왜 나에게는 뜨겁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지?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육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평생 자주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로부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받은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신앙적, 철학적 고민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리 탐구를 위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당시 나다나엘이 사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역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바로 그가 그런 신앙적, 철학적 고민을 깊게 하던 은밀한 개인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깊은 고민의 장면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후 나다나엘은 자신을 깊게 알고 계신 예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적 고민은 예수를 제대로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고생이 심했던 인물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날은 동업자들과 함께 밤샘 조업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생을 하다 이른 아침 항구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잠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는 배에 올라탄 후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들은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는 예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조업 마무리가 되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기로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때 대박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동원하여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 시몬은 예수님에 의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자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덩달아 영적인 일을 위해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참 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야 나의 주변 사람도 변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읽고요. 건너뛰어서 16절에서 18절 읽고요. 건너뛰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세 번째까지는 남자만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 여자는 관계에 중독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와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소식을 보내지는 않았나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톡을 확인하거나 문자 메시지, 메일, 인스타 등을 자주 보십니까? 그녀는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인간관계에 목매어 살아온 그녀는 오히려 메마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가장 태양이 뜨거운 제6시, 오늘날로 하면 낮 12시 정오에 공동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 인생을 깨닫고는 물을 뜨러 온 곳도 잊은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서둘러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정말 목말랐던 것은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녀는 사람을 피해 살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예수를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예수와의 관계에 기반을 둘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보다 예수의 관계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형성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네트워크에는 예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큰 부자였던 세리장,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리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쳤고 종종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고 차액을 자기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나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장은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 세리들의 팀장 또는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세상에서 돈을 벌만큼 벌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허전함까지 돈으로 채울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되었고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써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한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4배로 쳐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허락하신 재물로 여러 가지 일에 손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6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나인성에 살던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나오는 과부는 남편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마침 그 아들의 관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 이동할 때 예수께서 그 딱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살아난 아들을 과부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사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등 육체적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사망을 이겨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기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 속에는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현장범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간음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침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돌에 맞아 큰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하는 무리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잠잠케 하시고 여자와 독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성경에는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시 간음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놓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지요. 다음으로 죄의 문제는 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하나씩 물러간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호칭한 것에서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주를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주인 또는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죠.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매일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도 예수를 만남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7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7사람은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려 고통받게 될지 우리는 우리 몸이 돼도 잘 모르죠. 둘째, 사람은 누구나 무화과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처럼 늘 철학적, 신앙적 고민을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서관은 십진분류법이라는 체계로 책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100번대의 책들이 바로 철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신은 정말 존재할까? 와 같은 철학적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고민은 신앙적 고민이기도 하죠. 아직도 인류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 분류된 100번대 철학에 이어 200번대의 책들을 바로 종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한 직업 전선에서 밤잠 못 자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직업 전선에서 피곤해 지친 이들이 참 많지요. 넷째, 사람은 누구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늘 연결되기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영국에는 실제로 국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까지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은 누구나 부자 삭개오처럼 돈을 좋아합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하는 만족이 없지요. 여섯째, 사람은 누구나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일곱째,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로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오히려 더욱 그것에 매달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서 예수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동학생부 친구 초청 모임에서 초대된 친구들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까 했으나 사실 저도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듬어서 오늘 여기 오신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현재 어떤 고민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특별히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예수를 만나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내가 예수를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를 깊게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예수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을 얽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구주 예수를 자주 만난 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